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좀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짧지만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아마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10월호에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생명의 삶 10월호에 첫날 그 묵상에 보면 마틴 부보가 쓴 신의 일식이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뭐죠?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가로막아서 지구에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 태양을 볼 수 없도록 달이 가려버리죠. 그래서 저렇게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달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태양빛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없어졌어, 태양이 죽었어 라고 성급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달에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죽은 것도 사라진 것도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글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성급하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보는 이것을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치 달에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신의 일식, 하나님이 일식처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의 일식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러한 세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먼 소경이라고 했어요. 눈먼 소경.
저들은 눈먼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이 자기들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외식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요, 그들의 속마음은 마치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고 그런 더러운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마치 달에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더러운 마음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이요, 세상의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의 창을 청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 3주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3주간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 시간만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이 3주 동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입술을 굳게 담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은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였던, 양을 치는 목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자신은 백향목국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결심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뒤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무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 곳곳에 예언했으니 성경학자였던 서기관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이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긴가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부인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서기관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대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순신 장군의 후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땠죠? 왜군들을 모조리 물리쳤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죠. 마치 그것처럼 다윗의 후손,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가장 영토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가장 번성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즉 다윗 왕 때처럼, 다윗 시대처럼 다윗의 왕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다. 그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당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뒤엎으셨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기대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성전을 굳게 세우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십자가, 죽음, 고난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면 좋지만 그것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병들었을 때, 물질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며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런 기대들을 하지만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생각, 내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다윗은 역대상 22장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연고로 나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아들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들이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나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죽기 전에 성경은 많이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까지 읽어봅시다. 다윗이 무엇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됐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했다라는,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즉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려면 다윗은 그의 자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짓밟아 이겨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이,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 승리한 왕이 그의 발을 패배한 왕의 그 엎드린 등 위에다가 발판처럼 자신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한 승리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에도 놀라운 승리를, 원수를 밟아 이겨내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길지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보았던 그리스도는 바로 원수를 이기려고 원수를 짓밟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여리고성에는 맹인거지, 앞을 볼 수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곳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맹인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원수를 짓밟는 승리하신 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음식도 보고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소리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눈먼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라고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리를 듣고 믿음은 거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눈이 어두울수록 무엇이 더 발달한다? 귀가 발달하죠. 그는 듣는 것이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칠수록,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은 압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압박을 받을수록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압박할수록 왜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나를 병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밟아 이겨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고,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당할수록 바디메오처럼요,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크게 소리쳐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크게 소리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원수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첫 번째 음성에 그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치게 하셨다. 예수님의 침묵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그가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나를 병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쳤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바디메오가 소리쳤듯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소리치며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죠. 나를 치료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옷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짓궂게도 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눈이 뜨여져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졌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의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눈먼 세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제자들은 육적인 눈은 띄어졌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졌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감겨졌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재 권사님이 수술해서 조그만 글씨까지 다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수정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눈이 완전히 새 눈이 돼서 조그만 글씨까지 다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정체를 바꾸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그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